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2장 46절부터 50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 성경 20쪽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46절부터 50절 다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니라.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께 말하려고 밖에 섰더니 한 사람이 예수께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하니, 말하던 사람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하시더라. 아멘. 주님의 온내 교회 공동체들이 변화의 시기를 겪을 때 보통 힘든 일들을 조금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대표적인 예를 하나 든다면, 예를 들어서 교육자가 한 명 새롭게 왔습니다. 그 교회 교육자가 새로 왔는데 그 교회의 교육자에게 이제 보통 바라고 원하는 일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담임 목사님하고 이제 면접 볼 때 이제 얘기하는 것들이 있는데, 근데 이제 새로운 교육자가 일을 하다 보면 이야기 된 일들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다양한 일들을 하게 돼요. 근데 예를 들어서 만약에 그 교육자가 예배를 인도하게 됐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니면 그 교육자가 갑자기 그 예배에서 그 찬양 인도가 아니라 드럼을 치게 됐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면, 한번 상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 새로운 교육자는 그 교회 공동체가 그동안 어떻게 예배를 드렸는지 잘 몰라요. 예를 들어서 찬양 예배가 어떤 찬양들을 불렀고 어떻게 했고 그 소리의 크기는 어땠고 음악 스타일은 어땠고 이런 걸 몰라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제 맞춰가려고 하다 보니까 그런데 또 사람이 사람인지라 자기의 스타일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의 스타일이라는 것 때문에 드럼을 예를 들어서 굉장히 열심히 치는 사람이었다고 생각을 한번 쳐보도록 하죠. 그러면 드럼을 열심히 치는데, 그러니까 쿵짝쿵짝하고 막 그래요. 근데 갑자기 사람들은 그게 굉장히 낯선 거예요. 왜냐? 이제까지 한 번도 예배를 그렇게 드럼 소리가 쿵짝쿵짝한 날 정도로 드려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다면 그거에 대해서 이제 반응들은 한 두 가지일 겁니다. 정말 좋다, 괜찮다, 새롭다, 신선하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반응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시끄럽다, 뭐 이게 안 맞는 것 같다, 이게 뭐지? 이렇게 되는 경우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 거라. 근데 중요한 것은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핵심 중이 뭐냐면, 그렇게 한 가족으로 산다라는 거에 있어서 맞춰가는 것. 주님의 몸대 교회 공동체를 이룬다는 것이 그런 맞춰감의 일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얘기하다 보면 우리는 그냥 아까 말씀드렸던 거죠. 긍정적으로 좋다, 신선하다, 우리 이렇게 한번 가봅시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분이 있는가 반면에, 또 어떤 분들은 별로다, 시끄러워, 좀 예전 게 나아, 그래서 예전 것을 더 좋게 여기는 분들도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같이 좀 나누고자 하는 것들이 좀 이와 같은 이야기입니다. 무슨 얘기냐? 예수님께서 무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고 계시던 때에 그의 어머니, 즉 그분의 원래 가족들인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님께 말하려고 밖에 서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님께 무엇을 말하려고 했는가라는 거에 대해서는 사도 마태가 이야기는 하고 있지 않아요. 근데 재미있는 건 뭐냐면 밖에 서 있다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비로본데 예수님이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은 아마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족이 그냥 예수님을 딱 보러, 야 예수야, 이렇게 어머니가 딱 바로 찾을 수 있다거나, 아니면 동생들이 형님 또는 오빠 이러면서 만나기에는 조금 다른 위치에 서 있다, 그러니까 좀 조심하는 부분이 있다라고 볼 수 있다라는 거죠. 아니면 예수님을 둘러싸고 있는, 그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쉽게 다가가지 못하는
것도 있을 수 있다라고도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재밌는 거는 뭐냐면 이 어머니와 동생들이 어찌됐든 간에 말하려고 무엇인가를 말하려고 밖에 서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다리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보통 우리가 그런 거를 생각해 볼 수도 있잖아요. 정말 그냥 그 속칭 개념 없는 가족이라면 그냥 예수님이 열심히 전하고 있다 할지라도 워낙 가부장적인 사회였고 1세기 당시가 가부장적인 사회이고 또한 워낙 뭐라고 할까요? 가족이 워낙 끈끈한 그런 유대관이 원래 굉장히 끈끈한 관계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먼저 제가 이야기를 멈추겠습니다. 저희 가족들이 찾아왔기 때문입니다. 라고 하면서 사람들 돌려보내고 어머니와 동생들을 맞이했든지 아니면 어머니와 동생들이 먼저 와서 저희 아들한테 뭔가 얘기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 잠시 멈춰 주십시오 라고 얘기할 수도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개념 없는 가족이라면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한다고 해서 뭐라 할 그런 사회는 아니기 때문에 그거를 개념 없다고 생각할 사람들은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우리의 눈으로 만약 그런 생각으로 봤을 때는 그런 모든 행동들이 약간 예수님이 이미 말씀을 전하는 랍비가 됐는데 말씀을 나누는 랍비가 됐는데 그런 것들을 인정하지 않고 그냥 막 가족이 들어와서 예수님을 붙들고 나 얘기할 게 있으니까 사람들 내보낸다 이런 것이 개념 없다라고 얘기할 수는 있지만 그 당시 개념에는 그렇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중요한 것은 그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의를 갖춰서 굉장히 지금 기다리고 있다라는 게 핵심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와 다르게 예수님은 어머니와 동생들이 밖에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을 알고 있거든요. 근데 그것에 대해서 기다리게끔 내버려 두고 있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가 봤을 때는 너무 개념 없는 행동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예수님이 왜 어머니와 동생들이 밖에 서 있게 그냥 내버려 둘까? 가족들이 찾아왔는데 이야기를 좀 나누지. 그러니까 오죽하면 한 사람이 그것에 대해서 보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께 여짜오되 그래서 질문하되 보소서 자 보세요.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려고 밖에 서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서 있다라는 게 핵심이에요. 앉아있는 것도 아니에요. 서 있는 거예요. 보통 사람이 밖에서 기다리면 앉아있지 서 있지는 않아요. 아무리 땅바닥이라도 아무리 먼지가 풀풀 나는 길바닥이라도 어차피 먼지 풀풀 나는 세상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옷이 조금 더러워진다고 해서 그게 크게 문제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언제 기다릴지 모르니까 그냥 언제 사람들이 나갈지 모르니까 그냥 앉아있어 기다려도 되는 건데 중요한 건 서 있다라는 거야.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암묵적인 어떤 이런 부담감을 주고 있었다라고도 얘기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 뭐냐? 우리 이렇게 서 있는데 너 언제까지 우리를 가족을 맞이하지 않을래? 언제까지 너 이야기할래? 이렇게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죽하면 한 사람이 당신의 어머니, 그러니까 어머니와 동생들을 굉장히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다라고도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제 밖에 서 있으니까 무슨 얘기냐? 어머니와 동생들을 챙겨야 하지 않겠습니까? 당신이 수많은 사람들의 병을 고치고 생명을 나눠주고 말씀을 전하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처럼 그렇게 사랑으로 정말 큰 사랑으로 당신이 정말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도 그렇게 챙겨주고 있는데 당신의 어머니, 당신의 친가족이 왔는데 지금 그들을 챙겨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지금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을 하세요. 누가 내 어머니냐? 누가 내 동생들이냐? 그래서 오히려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이야기를 한 사람과 밖에서 서 있는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은 되게 민망한 상황이 지금 연출됐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장 그 수많은 사람들이 그 집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들어올 수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 무리에게 말하고 있는 그 안에 사람들이 그 사람을 주목했을 거 아니야. 그 이야기한 사람. 당신의 어머니와 사람들이 밖에 서 있습니다. 주목해서 봤을 거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이 오히려 이 사람들을 봐라. 이 사람들이 내 어머니와 동생들이라. 이 사람은 그 얘기를 한 사람은 너무나 예상치 못하는 답변을 드리니까 민망했을 것이고
밖에 서 있는 예수님의 어머니나 동생들은 예수님이 가족으로서 인정 안 하는 것처럼 얘기를 하니까 민망했을 테고요. 그러니까 민망한 상황들이 연출된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야, 예수님 참 불효자다. 예수님 참 가족 사랑 안 한다. 야, 뭐 이런 게 있어. 그러면서 어떻게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을 증거할 수 있어. 모세의 율법에 이제 10계명 중에 5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계명은 어떻게 되는 거야?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요한복음을 보면 예수님께서 당신의 사랑하는 제자에게 자기가 십자가에 매달려 있을 때 같이 온 그 제자와 어머니를 번갈아 보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어머니, 이제는 이 사람이 나를 따라다니던 이 제자가, 우리는 보통 요한이라고 얘기하는 그 제자가 이제부터 당신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그 제자를 향하여 이제 이 어머니가 너의 어머니다. 그 얘기는 뭐냐? 이 어머니를 챙겨달라라는 거죠. 오히려 예수님의 동생들보다 그 제자에게 예수님의 어머니의 이웃 삶을 맡겨드렸어요. 삶을 챙겨달라고. 과부로서 살아가게 되는 것. 그 1세기 당시에 과부로서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삶이 힘든 것인지를 너무나 다들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어머님이 예수님의 어머니 평생 근데 과부로 살 사람은 아니었거든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동생들이 있으니까. 그럼 도대체 예수님의 동생들은 어떻게 되는 것이냐라고 봤을 때 나중에 고린도전서 9장 15절이라든지 아니면 야고보서나 유다서를 보면 예수님의 동생들은, 예수님의 형제들은 복음을 증거하러 갔던 사람들이 됐든지, 아니면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됐든지, 아니면 야고보처럼 예루살렘의 교회의 수장이 됐든지 그런 역할들을 감당했던 것들로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뭐냐? 예수님의 어머니가 동생들이 많은데 그 동생들은 정작 예수님의 어머니는 돌보지 못하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어머니는 자식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과부처럼 살 수밖에 없는 운명이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아셨고, 그런데 예수님의 어머님이 과부처럼 살지 않게끔 하기 위하여 자신의 제자였던 사도 요한에게 맡겨서 이제는 이 어머니를 돌봐달라라는 것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상으로 이제 전설들을 보면, 기독교 전통들을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어머님이 숨을 거두는 그 순간까지 정성을 다하여 모셨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사도 요한도 그의 복음서에서 그때부터 예수님의 어머니를 집에 모셨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굉장히 예수님의 어머니를 죽을 때까지 사랑했구나라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안 그랬다면 그런 기록들이 전혀 남아있지 않았겠죠. 근데 중요한 것은 여기서는 마치 어머니는 내 어머니가 아니다라는 거 하는 것처럼, 불효왁심한 것처럼 보인다라는 거예요. 근데 50절에 그게 핵심이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다 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내 어머니, 나를 낳아주신 어머니나 내 동생들이, 내 가족이 이제 절대 아니야, 이런 얘기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 안에서 지금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의 입장으로서, 그리고 하나님의 복음의 그 길을 내는 사람의 입장으로서 나의 진정한 가족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의 진정한 가족은 지금 이곳에서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 복음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얘기를 했다라고 해석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요한복음의 얘기가 없었다면, 고린도전서의 이야기가 없었다면, 우리는 그냥 이 성경 구절만 봤었을 때는 예수님이 참 매무차다, 정말 예의가 없다, 정말 그게 없다, 효심이 없다라고도 얘기해도 특별하게 말할 게 없다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요한복음의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자신이 죽을 때까지 자신의 어머니를 돌보려고 했구나, 굉장히 사랑으로 하려고 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그럴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의 핵심이 원래 친가족을 내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복음의 그 사랑 가운데, 그 굴레 가운데 묶여있는 이 교회, 이 공동체가 진짜 가족이다라는 것을 그걸 강조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해석을 했는데, 그럼 앞전에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뭐 드럼 치는 이야기, 교회 공동체를 이루었는데 뭐 이런 얘기하고 무슨 접점이 있는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누도록 할게요.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어떤 새로운 사람들이 교회 공동체 가운데 들어오고, 새로운 사람들이 교회를 섬기게 되고, 새로운 사람들이 와서 성도의 교제들을 나누기 시작하면 항상 어려움들이 겪게 돼요. 조금 낯설음들이 나타나게 돼요. 왜냐하면 평생 잘 알고 교회 공동체라는 것도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생명을 고백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모이게 되지만, 이 사람들도 새로운 사람들이 들어오지 않고 계속해서 나누고 있다 보면 이게 어떤 면에서는 익숙해지거든요. 그래서 익숙한 그것 때문에 사랑을 나누는 것이 어떤 면에서는 예측이 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측 가능하고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어떤 공통된 범위 내에서 사랑을 주고받고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런 일들, 교회 봉사하고 이런 것들이 어떤 교회 문화 가운데 고착이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곳에 새로운 사람들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이게 이제 몸살을 겪게 되는 거죠. 야, 이걸 굳이 받아들여야 하는가 말아야 하는가.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긍정적으로 해석해서 받아들이게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것을 그렇게 받아들이게 되면 이게 조금 처음에는 어렵고 어색하고 낯설고 그러지만, 그걸 받아들이면서 하나님이 새로운 사람을 덧붙여 주심으로 인하여 주어지는 풍성한 은혜와 의미들이 더욱더 넘쳐나게 되는 것을 우리는 종종 보게 됩니다. 근데 이런 새로운 사람들이 더해지는 것, 새로운 가족을 더 이루게 되는 것, 그런 것들을 좀 싫어하는 거나 아니면 좀 낯설어가는 거에서 옛날 게 우리 굳이 새로운 사람 받아들이기 싫어, 그냥 우리끼리만 좀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하면 안 될까, 이렇게 하게 되면요, 결국은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옛날 것을 자꾸 중요하게 여기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그냥 익숙한 것, 우리에게 그냥 좋은 것, 우리가 봤을 때 별 무리 없는 거, 이렇게 나눠도 되잖아, 굳이 뭐 새로운 거 만들 필요가 있어, 이렇게 생각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덧붙여 주시는 교회 공동체라는 것은 이렇게 고착화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그냥 우리에게 익숙한 것, 우리가 선호하는 것, 그런 생명의 공동체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더하시는 새로운 사람들이 들어오고, 그런 새로운 사람들과 처음에는 낯설고 서로 처음에는 어색하지만 그 사람들과 더불어 생명을 나누게 되는 것. 그래서 내 생각의 지경도 넓어지고,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 어떤 지경들도 넓어져서 더 많은 사람들을 사랑하게 되고, 더 많은 사람들과 함께 예배하게 되고, 더 많은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의 복음을 지키게 되고, 더 많은 사람들과 함께 성도의 교제를 나누게 되는, 그러니까 뭔가 역동하는, 조금 계속해서 커가는 그런 가족 공동체를 예수님은 원하셨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나오는 말씀들은 뭐냐, 이 한 사람이라는 사람은 일종의 그런 것들, 옛날 것, 익숙한 것을 얘기하는 것이다 라고도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당시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왔는데 당시의 어머니와 동생들을 더 많이 챙겨야 하는 거 아니에요? 이 사람들보다? 근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에게 있어서는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을 챙기지 않는 것도 아니고, 지금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때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있는 때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생명을 더하고 넘쳐나게 하려고 일하고 있는데, 굳이 과거에 지금 그러니까 사랑하는 공동체지만, 사랑하는 어머니고 사랑하는 동생들이지만, 이 사람들을 지금 열심히 챙기고 있는데 지금 이 사람을 돌봐야 한다,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야 하는 필요는 없다는 거죠. 뭐냐, 이걸 끝내고 난 다음에 해도 되는 건데, 굳이 내가 이 사람들이 어머니와 동생들이 왔기 때문에 어머니와 동생들을 위해서 이 사람들을 잠시 내려놓고 골로 가야 한다, 굳이 그렇게 할 필요는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굳이 서서 일어나서 예수님 어머니와 동생들이 설고 있습니다. 지금 당신의 어머니와 공동체, 당신이 원래 그 친가족 공동체, 그 친가족 공동체가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 그 친가족 공동체를 더 먼저 생각해야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친가족 공동체를 내가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새롭게 열어가시는, 생명이 날마다 더 넘쳐나게 되는 이 공동체를 더 먼저 생각해야죠.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말씀 전하는 게 더 중요해요. 왜냐, 이들에게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지금 하는 자들이 지금 내 형제와 자매로서 지금 넘쳐나고 있는데, 내 가족 공동체 사랑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지금 이거에 더 우선해도 이게 더 우선하는 게 먼저이지 않겠냐, 하나님 나라의 복음 가운데서 그 얘기를 하기 위해서 지금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 말씀을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한다면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가라고 했을 때 이런 거라는 거죠. 우리는 교회 공동체에서 신앙생활을 이제 뭐 5년을 하든 10년을 하든 15년을 하든 1년을 하든 우리가 우리의 생각이 뭔가 내가 좀 편한 사람들하고만 좀 어울려서 지내야겠다. 내가 좀 잘하는 사람하고만 어울려서 지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교회 생활을 하기 시작하면요. 교회 공동체에서 우리가 선호하는 사람들하고만 지내려고 해요. 그래서 새로운 사람들이 덧입혀지게 되면 좀 낯설어하고 싫어하고 이렇게 멀리하고 싶고 이렇게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우리의 마음이 좀 그렇다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런 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항상 물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 내가 조금 더 선호하는 사람들, 내가 좀 더 친밀하게 챙기는 사람들을 버려라 이런 얘기가 아니라 중요한 건 그 그룹 가운데서 하나님의 복음을 사랑하여 같이 생명을 나누고 같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같이 하나님 앞에서 봉사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덧입혀졌을 때 그 사람들을 형제와 자매로서 받아들이고 위해서 그들과 함께 부대끼면서 조금 처음에는 낯설고 처음에는 어려워도 그 사랑의 내 사랑의 지경 그리고 주님의 온대 교회 공동체의 사랑의 지경을 더욱더 넓혀나가는 일을 우리가 멈추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일깨워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가 오늘 기도하며 나아갈 때 진짜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만 내가 좀 친하고 편한 사람들만 교회 공동체에서 가족으로 여기고 그냥 거기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하여 결단하고 세례받고 새롭게 들어와 한 몸 이루게 되는 모든 이들과 더불어서 때로는 처음에는 낯설고 좀 맞춰가는데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내 안에 우리 안에 주님이 주시는 그 사랑이 넘쳐나게끔 하기 위하여 받아들이는 것을 내 마음 문을 여는 것을 내 생각을 여는 것을 내 말과 행동을 열어서 환대하는 일을 멈추지 않는 그래서 나의 사랑의 지경도 넓어지고 그 사람들 우리 모두의 사랑의 지경이 넓혀지는 그 은혜가 오늘도 있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며 그렇게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귀한 은혜가 넘쳐나는 그런 생명을 맛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